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베드로와 그 형제인 안드레와 한 동네인 베스디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신실하고 하나님을 매우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그들이 찾고 있던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을 하자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한마디로 무시했던 이유는 당시 나사렛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도 작은 촌동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나 이름 있는 지역 출신이어야 하지 어떻게 그토록 무지한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나다나엘은 생각을 해서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그것을 무시해 버린 것이죠. 그래도 친구인 빌립이 한번 가보자 계속 만나러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는 빌립과 함께 그래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가서 보자. 별 기대 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 나다나엘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고 처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너무나 놀랐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나다나엘을 처음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죠.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조소하고 비웃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평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시하던 그분이었는데 그는 그 순간부터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놀라운 변화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그의 대답에 만족하시면서 그래 너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너 참 훌륭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단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눈이 열려서 그가 하늘에 열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교통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깨닫고 확실히 믿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임금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너는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복음서가 쓰여졌을까요? 왜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왜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그리고 그의 말씀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호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이고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에게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대학생은 성경을 많이 읽는 학생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많아서 그는 우찌무라 간조에게 성경의 교훈만 믿고 성경의 좋은 윤리적인 이야기만 믿고 성경의 기적은 다 빼고 읽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 대학생의 말을 묵묵히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성경에서 기적의 내용을 빼고 읽으려고 한다면 성경의 표지와 뒷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과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예수님은 성경에 몇 번 나온다, 이런 내용을 쓰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버틀란트 러셀은 그의 자서전에서 자기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자기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그토록 많이 읽고도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그는 결국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고, 그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읽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특히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단지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은 또는 복음서는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음서가 왜 기록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였는데 그는 당시 아주 높은 학문을 습득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이 누가복음이 가장 세련된 문장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한 인물 때문에 그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는 각하라고 부르는데, 이 각하라고 부르는 것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아주 높은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총독들을 각하라고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지방 총독 이상의 관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죠. 아마도 데오빌로는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미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 데오빌로가 누구이냐,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해서 아내는 유배형에 처해지고 자신은 사형을 당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이고 집정관이었던 폴라비우스 클레멘스다라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는 로마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아마 황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는 로마의 지식인이자 로마의 고위 관료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복음서를 쓴 이유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를 읽고 참으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절에서 누가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성경도 알고 있고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믿음이 부족했고 성경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맹인을 만나서 고쳐주셨을 때
그가 눈에 처음 안수하셨을 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여전히 희미하고 불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던 이 누가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말했고, 누가는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데오빌로가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는 어떻게 데오빌로에게 보여줄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1절에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쓰고자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복음서가 남아 있습니다. 복음서만 수백 권입니다. 수많은 복음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자신이 쓰는 복음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성도 여러분,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처음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또는 위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가 다른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복음이 특별히 근원부터 복음을 살펴보는데, 이 근원이라는 말을 근본부터를 어디서부터 살펴보냐면 위로부터 살펴봅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복음이 위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의 끝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때 그 위로부터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지금 증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참으로 데오빌로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거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3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의 예언을 들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크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 이유는 그가 복음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하여 의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보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되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어렴풋이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되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누리되 확실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어렴풋이 알고 무엇인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무와 같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렴풋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되 예수님을 보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되 확실하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보고 듣고 깨달음을 날마다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개 속에서 헤매이듯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모르고 늘 어렴풋이 알고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